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특히 이제 구원의 길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갑자기 해서 두고 되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종의 기원을 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대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증명될 수 없으니까 창조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고 창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로 믿지만 불신자들은 창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다윈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진화했다. 이 진화의 증거가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진화의 증거가 많아요. 이렇게 고려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는 학문이 진화와 관계되어 있는 진화론 학문이에요. 이분도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창조가 아니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은, 지적 설계론. 이제 여기 좀 중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게놈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 DNA가 사람의 지도란 말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기록이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어떤 지적으로 뛰어난 자가 이 세상을 다 설계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좀 사이쯤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뭐 이렇게 조금 끄집어내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진화라고 하는 걸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이 원하시는 종류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창조의 순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첫 번째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혼집이 있는데 갑자기 이 신혼집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아이가 임신을 했을 경우입니다. 아이를 생각하죠. 이게 아이가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 딸이면 딸에 맞게끔, 아들이면 아들에 맞게끔 필요한 목욕용품 모든 것들을 다 사고 위험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아이 방도 꾸미고 다 꾸밉니다. 다 꾸미고 나면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고 오죠?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제 낳아서 데리고 오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시작은 아이가 시작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게 아이입니다. 그쵸. 그처럼 순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요. 세 번째 날은 땅과 하늘, 땅과 바다, 그리고 땅의 식물들을 만들었고요. 넷째 날은요,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만들었고요.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인 거죠.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완성이고, 또 인간은 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서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사람을 생각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처음부터 아이를 그리고 집을 다 꾸미고 아이에 맞게끔 세팅하듯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작정,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구분, 하나님이 영광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 뭘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의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 인간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살 거냐, 사람의 그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그게 연관성도 있고 차이도 있죠.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라는 것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둘이 하나 될 때는 한 몸, 이어지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중심에 둔 그런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이 한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도 닮았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생령이 됐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돼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26절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육은요, 매다와 똑같은 생명체를 낳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는 걸 생육이죠. 근데 그걸 한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둘, 셋, 쫙 많이 우리가 생산하고 낳는 거를 우리 뭐라 합니까? 번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존재가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저 해외까지 나가는 거를 충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그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뭐냐? 안식도 복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만드셨고요. 에덴의 복, 아주 먹고 좋은 나무들, 이렇게 내 강이 발원하는 그곳에 진짜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 주셨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걸 이번 주에 계속 풀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은 인간은 뭐냐?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가장 안정이 되고 쉼이 있고 또 그리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옛날에는요, 제가요, 막 일한다고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언약.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삶을 회복해놔서 더 나은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우리 이 방향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남자 여자가 만들었던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되게 의미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복될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7절 한 구절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그럼 그 의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와 거룩이라는 부분들이 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번 주간에 풀어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과 기도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한테 뭔가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